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잘못은 너그럽게 스스로도 용서하고 타인들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은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지만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 잘못이 내겐 없는가라는 거예요. 내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도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이러잖아.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음에도 같은 일을 한대. 나도 비판받을 만한, 나도 정죄함을 당할 만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왜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너는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했고 더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뭔가 비판할 만한, 판단할 만한 걸 보면 아주 엄밀한 잣대로 되어서 이건 잘못되고 저건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잣대로 나를 돌아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잣대로 나를 돌아보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뒤에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 비판과 업신여김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뒤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지금 저 사람을 심판해서, 판단해서, 비판해서 너도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울 삼아 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면 자기 죄나 자기 부끄러움은 모르고 그저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8장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야.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그걸 예수님 앞에 돌로 쳐 죽여야 될 걸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어? 그럼 먼저 한번 돌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인의 간음의 한 죄를 볼 때는 돌로 쳐 죽임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며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 나도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나도 그와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인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라는 바울,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스스로에 대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런 신앙의 위인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발견을 계속 하다 보니 뭐에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살펴보면 내가 죽을 게 아직도 있어. 아직도 내가 뭔가 더 변화될 게 있어.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의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사시려면 남들을 보고 정죄 비판하지 말고 나를 성찰하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자신을 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4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평성성함을 멸시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놓치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잘 만들어라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으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회 중에 제일 먼저 주시는 기회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지에도 시작의 메시지, 또 사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의 메시지 중에 외침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회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 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3장에서 묵상하겠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기 때문에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서 남의 눈에들은 티를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게 다른 건가? 자기 성찰이고 그게 자기의 부끄러운 거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게 회개고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되는 게 회개인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걸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를. 그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5절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다 사해 주신다잖아요. 아침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라는 비유까지 하시면서 회개하면 그렇게 완전한 용서와 회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만 우리가 고집이 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고집으로 교만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뭐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진노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소강교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라고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보디발이란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한 거야. 그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아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였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죄까지 범한 거야.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꾸짖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했죠. 그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와 약속했던 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영원한 왕권,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왕 같은 경우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후회는 했어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사도 중에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잖아요. 그 눈물을 통곡하며 회개했다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날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그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말하여 또다. 그런데 그런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나침판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거울도 되는 거야, 거울. 이 말씀으로 나를 항상 살피고 성찰하다 보면 회개도 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걸 이끌어주는 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데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회개는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그 전신갑주로 표현한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마른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뒤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덮으려고 하지 말아요. 오히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남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두 다리 펼치고 잔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원수 맺는 삶을 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 미안합니다 그래 봐봐. 뭐 미안한 일도 없어. 그런데 그러나 그게 그렇게 힘들어? 왜 안 하는가? 그걸 왜 못 하는가?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못 하는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은요, 버려야 돼요. 자존감은 가지세요, 자존감은. 그러나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교회 생활 즐거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걸 갚아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잖아. 이거 뭐예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잖아요. 6절 같이 읽어볼래요? 6절 앞에도 붙어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세 가지 3대 축복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지만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내가 선을 행했다면 선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악을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한 회개하지 않은 진노를 쌓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책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 앞에 내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하잖아.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다고. 이 복을 내가 받는 비결이 뭐겠어요?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받는 건 뭐예요? 여기 말한 그대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진노를 쌓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도 이어진 말씀이 그렇잖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과 여러 번 말씀 묵상했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사람은 뭐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기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행한 자를 말하지만 그 행함 이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품는 생각. 이 마음의 생각에 선을 품으면 선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선을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하게 만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도상 간디 수상이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 습관의 변화 때문에 뭐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은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24절까지 주는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운다잖아요. 여러분도 싸워요. 이게 악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으면서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고 말이요. 선이 이길 거냐, 악이 이길 거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악을 멀리 하려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내가 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과 멀어지는 게 내 의지 갖고 된다? 안 된다. 이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임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정이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하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존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회개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잠언 22장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보상이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거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9절에 그러잖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그러잖아요. 영에는. 그 말이 뭐야?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은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하지만 생각부터야. 다윗이 회개하면서 그러잖아. 하나님이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직함, 이 정직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이루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루어 가심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내가 쓰임을 입고 그 일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그 영은 악의 영이 지배를 받다 보니 어떻게 돼?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 환난과 곤고가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결과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하와가, 여러분, 먼저 뱀이지, 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대요. 근데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뱀을 조종한 마귀에게 조종당한 게 바보였던 거지. 그런데 그에게 또 조종당한 게 하와예요. 그 하와에게 조종당한 게 또 아담이야. 궁극적으로는 뱀에게 지배당한 하와에게 지배당한 아담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지배한 거야? 악의 영이에요, 악의 영에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악의 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여러분 곁에서도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을 삼킨다는 건 뭐야? 내 도구로 써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러려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안을 주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이건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건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공고함이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나타나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악을 행했어 봐, 여러분. 그럼 그 악 때문에 내 마음이 벌써 불편해. 늘 그런 말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가 괴로워. 내가. 미움 받는 사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괴롭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를 판단을 놓고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평강이 무너져 버려서 벌써 내 안에서. 그러니 불행한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을 사람을 택하러 이새의 집에를 가잖아요. 그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사무엘의 관점에서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나오니까 와우, 용모가 뛰어난 거예요. 와, 이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괜찮지 않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 보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보시고, 자, 저 아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저 아이가 그니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다윗을 세워 사울왕을 대신하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공생애 때도 외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을 그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누룩이다.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은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율법 다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죄인이야, 이게. 근데 세리는 저 뒤편에서 고개도 못 들고 출연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어 빠졌고 믿음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옆 사람 좀 한번 쳐다봐. 거룩해 보여? 썩어 보여? 거룩해 보이죠? 우리가 보는 눈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 그 중심, 그 속을 들여다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요, 실패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승리자냐 아니냐는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 선을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신다잖아,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으로, 내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영적인 감각,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걸 깨워가란 말이에요.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즉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본다니까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지는 일과 사람과 환경, 이걸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는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을까? 로마서 8장 37절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느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의 손잡고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이겨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신앙 속에 요셉처럼 형통함도 있고 다윗처럼 강성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 속엔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또 인간의 양심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양심을 잡게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의지를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성,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양심을 붙잡게 해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선한 양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비교를 하신 것처럼 그 날은 언제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날은 예수님 비유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구별하신다 그랬잖아요. 구별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하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 없이 드러내며 회개하며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행하는 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행하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은밀한 것의 심판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자기 인간의 어떤 의지와 양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와 감정 또 어떤 자기의 양심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인본주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삶이 복된 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상국과 면류관, 앞에 말한 영광과 존귀와 영생 평강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